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은 얼굴이 있고 같이 잠시도 있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이제 매일 저녁 예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매일 저녁에 보고, 매일 새벽에 보고, 보고 또 봐도 자꾸 봐도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집에 남편, 아내 그렇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우리 성도들은 보고 또 봐도 좋죠. 어제는 우리가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왔는데 신의 악단이라고 한국교회 선물 같은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보니까 다 단체로 교회에서 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2차로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습니다. 시편 44편의 주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했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행하신 일은 지금 이 시편 44편을 노래하는 시인들 이들의 기준으로는 총 3가지의 사건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출애굽 사건,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출애굽 사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모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 이 가나안 정착의 사건. 총 이 3가지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옛적에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뭐 어떤 신생, 신흥, 강자가 아니고 완전히 전투력도 없고 수백 년간 억압받고 완전히 녹초가 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정말 그 히브리 잡족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다. 그 예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귀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대대로 전승되어져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직해 오고 있는 조상들의 역사요,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은 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옛적에 행하신 일,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사건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의 가장 큰 과업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귀로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그 귀에 들려줘야 된다. 귀에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귀로는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기 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제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욥의 고백이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뭇 백성들, 원주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왜 쫓아냈습니까? 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냐, 과연 그것이 도덕적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느냐? 그것은 원주민들,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자녀들을 풀에 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불에 넣고 자기 자식을 피를 흘리고 사지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갖은 포악과 악독과 가나안 땅에 온갖 미신과 주술과 악한 것들이 범람을 한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노아의 때에, 에녹의 때에, 노아의 때에 당시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인권을,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마 많이 경고하시고 많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우리가 아는 430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수르 땅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백성들을 몰아내시고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뭐 했다고 오늘 표현합니까? 뿌리 박게 하셨다. 뿌리 박게 하셨다. 그러니까 옛적에 행하신 일들 중에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건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다, 정착하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위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다 포로로 속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백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내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오고, 관계적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무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은 뿌리박게 하셨죠.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것, 주도하는 게 뭡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원주민을 추방하는 것,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칼, 그 조상들이 칼과 그들의 팔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칼과 그들의 팔은 사람의 능력이요, 사람의 힘이요, 사람의 어떤 권세입니다. 근데 그걸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오직 뭐예요? 2절에 나오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뭐로? 빛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손이 3절에서 더 확장이 됩니다.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팔, 주의 얼굴의 빛.
오른손은 뭡니까? 오른손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손으로 사람이 모든 걸 하죠. 결정합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왕이 이 왕의 도장을 탁 찍으면, 사인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때부터 법안이 발동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도장을 탁 찍어주니까 느헤미야가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겁니다. 국고를 열어서 재료를 보급해주고 군사 호위가 붙는 겁니다. 그게 왕의 옥새를 찍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오른손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옥새가 찍히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칼과 내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찌문이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팔이죠. 팔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이요, 권능이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인맥 따지잖아요. 인맥. 여러분, 인맥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주의 얼굴 빛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 빛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 자신의 얼굴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비춰주세요? 그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무게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뿌리 박은 것,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를 박았던 것은 결국은 현재의 자신들의 상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과 팔과, 이 팔은 이제 표심팔이다, 이렇게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얼굴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다.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야곱에게 구원을 명령하소서라고 합니다. 구원을 명령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구원을 명령하면 왕의 명령은 뭐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잖아요. 내 형편을 보잖아요. 내 처지를 보잖아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논리적인 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성, 나의 감정, 사실 우리는 그거를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너는 회복된다, 회복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근데 왜 계속 감정을 따라갑니까? 왜 계속 상황을 바라봅니까? 왜 계속 내 처지와 형편을 한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제 영화 보니까 당의 명령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당의 명령이면.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북한 우리 동포들이,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순수한 게 어릴 때부터 당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 끌어내려요. 그냥.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끌려나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잘못했으면 스스로 내려가야죠. 근데 애매하면 기다려야 돼요. 애매하면 기다려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교만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끌려 내려온지 몰라요. 잘못해서 끌려 내려가면 할 말이 없지만 나랑 안 맞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 그래 끌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다 그대로 준행하는 노아처럼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왕이 되어 우리의 왕의 그 인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면 하나님의 그 왕적 권위를 내가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물론 우리가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건 아니지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래서 모든 것이 본질의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질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거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부모가 부모다워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고, 여러분, 그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영, 순종의 영, 그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임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는, 더 이상 어둠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현상만,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감기약을 먹는데 사실은 그 원인 되는 바이러스를 찾으면 즉각 낫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종합 감기약 집에 있는 거 먹고 버티는데 실제로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독감인지 아니면 뭐 코로나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바이러스인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발견하고 진단받고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야곱의 구원을 명령하소서입니다. 베푸소서가 아니라 명령하소서인데 주님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집니다. 가능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나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는 사실 고신대학교를 나와서 늘 고신대학교에서 저 먼 바다를 보면서 태평양을 보면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선교에 대한 기도, 뭐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시더라고요. 열방을 품어라. 저 바다를 넘어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명신교회로 몰려오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제가 그것을 받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금요일 특히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여러 번 나누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DTS 학생들 우리 팀들과 함께 마지막 가는 날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국 학생도 있고 일본 스태프도 있고 독일에서 온 자매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형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고 저 바다를 넘어서 이 명신교회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일부러 오사카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한번 왔는데 올해도 꼭 와야 된다고 일부러 선교사님들 맛있는 거 사들여가면서 물론 그분들도 기쁨으로 또 와도 되냐고 지난번에도 여러 국내 한 4교회 5교회를 돌았는데 명신교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명신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명신교회에서 제일 대접도 많이 받고 명신교회에서 제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오고 싶은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딴 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디에 부어 주실까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영도 기독교회 앞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바울교회 항희수 목사님 보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국적이 없어요. 중도 입국자래요. 중도 입국자에 대한 이 법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국을 떠돌다가 강원도에서 부산의 영도에 가면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몇 년 동안 그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그 신년에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들 다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영화도 보고 팝콘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근데 그게 그냥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꿈을 꾸니까 누가 그 금액을 다, 교회와 상관없는 분인데 그 금액을 그냥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갔다. 그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영화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좋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냥 내가 오늘 뭐 먹고 살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좋은 데 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를 것인가를 꿈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는 그 꿈을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학생들은 햄버거 먹는 거 좋아서 오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씀 듣다 보면 그 안에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소서, 명령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있고 지금 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 망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적이 있어요. 대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꼭 그 사람이 있고요.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도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아시죠? 꼭 있는 거예요. 대적 보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적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라. 물고기들을 실어 나를 때 꼭 천적을 한 마리 넣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천적이 있으면 그 천적을 피해 살려고 생존 본능이 자극이 돼가지고 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있으면 시름시름 앓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인생에 원수와 대적을 허락하시는 이유, 승리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견고한진을 돌파하는 그 승리가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겪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대쪽 같습니다. 대쪽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런 숱한 고난과 모멸감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대적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영향력.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향력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이 재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 우리 시찰의 그 교회 그 돈 많은 장로님 한 분, 또 그것을 적대시하는 그룹, 영적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향력이 판을 치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향력은 영적 영향력이에요. 정말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버텨오셨을까 하는 그 존경심, 경외심, 그런 것마저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바라볼 때. 그게 영적 영향력. 그래서 그런 분과는 잠시만 대화를 해도요, 잠시만 대화를 해도 내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거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어제 파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널문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그 전도사님 딸이 25살, 막내 딸이 25살인데 그 신의 악단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 하나님, 나는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신앙의 어떤 답답함, 풀리지 않는 숙제들. 근데 신의 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듣는데 지금이 너의 인생의 광야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상황이 바뀐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리는 게 뭡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영향력을 가진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른다. 그래서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는 것은 단순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한다는 뜻입니다. 들이받는다는 뜻이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이받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지만,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누구를 의지해서요? 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들이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한다? 밟으리이다. 밟는 건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고?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신다. 대적을 박멸하신다.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칼과 팔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정착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활과 칼은 뭡니까? 전쟁할 때 활, 칼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활과 칼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 무기입니다. 이거 없이는 전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고백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칼과 활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겁니다. 이 인생에서 필수적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필수템. 필수 조건이 있어요. 무슨 게임을 하면 필수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레벨업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게 스펙일 수 있습니다. 학력, 무슨 자격증,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종잣돈, 노후 자금, 속된 말로 총알이라고 합니다.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총알. 또 인맥이 그렇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인맥. 그게 우리 인생의 칼과 활이에요. 근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인생에서 필수 조건인 것들을 제가 잠깐 나열해드렸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와닿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그거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게 있다면 오늘 그거 놓고 싸우셔야 돼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7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직 주께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 이 오직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 도가 아니고 말씀만, 은혜 도가 아니고 은혜만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마지막 8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종일 자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종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내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 그래서 강력한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이 땅에서 쫓겨나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뿌리박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간구로 시작한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항상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내 처지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나의 찬양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조그만 일에 감정 싸움 하던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주님을 어떤 상황이든 멈추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들은 역전될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내 눈앞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수를 발로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272장.